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의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공통적인 단어가 반복되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헬라어에 보면 아가파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당시 엘라 문헌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성적인 사랑.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당시 어떤 문헌에도 아가파오 이런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과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의 선지서 가운데 30번이나 아가파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세상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어는 있었겠지만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이 아가파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이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장황하게 말이죠.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아가파오, 이 아가페 사랑은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죽은 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이 있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가 본래 어부였던 디베랴 바다로 다시 도망가서 어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추격하시죠.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벽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희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상황을 그대로 연출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말합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예수다.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성만찬 예식을 또한 그대로 재현해 놓은 장면 아닙니까? 왜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가파오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아가페적으로 사랑했느냐? 이때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답하죠. 주님, 저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가파오 사랑은 못 해냅니다. 필레오입니다.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한 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다면 그는 예전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그 정도의 사랑은 제가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아가파오 못 해내지만 저만큼은 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후에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필레오,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2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했느냐? 주님,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런 질문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됐으니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파오는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 아가포의 사랑을 도대체 누가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데 말이죠. 근데 성경에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걸 하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거기에 아가파오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아가파오 하면 내가 너를 또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데 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할까요? 이게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제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해도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계명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쪼일까요? 이걸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계명을 지켜내야만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가포의 사랑을 직접 해보면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율법대로 살아봐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걸 해봤어요. 결론이 뭐여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아가포의 사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율법이 폭로시켜 놓는 거예요. 봐라,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누가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 손을 잡고, 그래서 초등교사라고,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거 예수님이 대신해 준다. 이 예수님이 너의 그 문제를, 아가파오를 해내지 못하는 너의 이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 베드로처럼 내가 아가파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라고 십자가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 하라고 예수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고 초등교사가 되어서 예수님께 인도해 가죠.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이 폭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그 사랑 못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 대신하여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대신 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했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못함을, 우리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루어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이거는 네가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너는 못 해냈지만 내가 해냈는데 이건 네가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못 해내요. 못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가파오의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한 거라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걸 칭의라고 말해요. 우리는 더럽습니다. 아가파오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걸 했다고 주님께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가파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랑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봤어요. 이 아가파오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사랑 없음을 폭로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도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이게 폭로되는 사람, 그리고 율법에 의하여 예수님께 결국 인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도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가파오의 사랑을 주께서 이루셨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이건 네가 한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네가 한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는 그것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고, 우리의 이 의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무나 인정한다면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 봤죠? 이게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 보혜사가 없는 사람은 이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절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돼요. 기가 막힌 것은 이 맥주 감사 구약의 절이 신약에서는 이게 오순절의 개념하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여러분, 절기를 더블시켜 놓으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곡식을 놓고 감사했었죠. 근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감사로 승격화,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성도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아가파오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전적으로 시인합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거라고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본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무엇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이 좀 어렵죠? 제가 풀이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가파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봐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가파오의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제 저 윤 목사가 윤동일이가 해낸 겁니다. 그걸 보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의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이루신 아가파오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이게 나의 아가파오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면함을 성령께서 알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아가포의 사랑이 나에게 전가되면 나는 앞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빚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빚을 갚으세요. 그건 빚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에로스나 필레호 정도밖에 못할 거예요. 분명해요. 빚 갚는 심정으로 하세요. 보상을 바라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빚 갚는 심정으로 그 사랑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좋아요. 연약해도 좋아요. 빚 갚는 심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순절과 겹치죠. 저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장치를 두셨을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리를 놓고 감사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에 대해서 구한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아가파오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이 상태까지 나아가는 우리 안락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좋은 예화를 또 주십시오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한 교인에게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양만복 집사님에게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가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듣고 양만복 집사님을 대동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만복 집사님은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온몸이 굳어가는 숨도 쉴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계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이제 중환자실에 급히 입원하게 된 겁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제가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제 입속에서 맴돌았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불렀던 요배 고백입니다. 참 이럴 때 부르라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그 성도를 기다리면서 이 목사가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가 있더라고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을 주시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이 찬양이 계속 중환자실 앞에서 이 목사의 주님 이제 주를 봅니다. 예전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주를 봅니다. 연약한 저희가 주를 봅니다.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중얼중얼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슬픈 자리입니까? 우울한 자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속에서 나왔어요. 첫째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게
이런 찬양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인 되신 집사님과 병원까지 가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안만복 집사님이 이제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 오거들라 호흡기 끼지 마세요.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목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녀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 얼굴이 밝아지시면서, 목사님, 예전에 했던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어요.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또 나오고요. 또 중환자실에서 제가 섰다가 그 집사님 찾아가서 이제 그 숨을 몰아쉬고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집사님 바라보면서 또 이런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는 아가파오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사는 게 안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지시고 그래서 죽으셨군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하시려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가파오가 불가능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연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순절에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가 아닐까요? 요즘 공사 말기가 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마무리가 다음 주 되면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공사 기간이 길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교회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대출 받는 과정이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대출의 보증, 대표자니까 보증을 서라고 저한테 찾아와서 사인을 했는데 제가 세보니까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사인을 했어요. 최근 이 한 달 사이에 200번의 사인을 보증 담임 목사로서 하는데 이게 우울하더라고요. 이게 사인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교회 장로님들이 다 아파트 잡혀가서 그 장로님들이 다 사인하고 보증을 섰는데 우리 교회가 신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당신만 소문된다고. 그래서 사인을 하는데 제가 빚져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이게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사인 200번 빚지는 사인 한번 해보세요. 우울 안 해지나? 한두 번 해도 우울한데 200번가량을 윤동일 계속 알랍게 사인하면서. 그런데 마침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찬양에. 근데 그게 빛이요, 치읓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지읒으로 들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네. 갑자기 제가 웃기는 거예요. 성도란 빛 가운데 걸어가는구나, 빛. 그래서 갑자기 우리 하나님 진짜 유머 있으시다.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면서 건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이 오순절에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리 열매를 놓고 감사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하나님 저는 아가파오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네가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를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놀라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회복될 때 어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제는 빛이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치읓 가운데, 정말 빛 가운데, 라이트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